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 주장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될 주의 재림은 베드로 사도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다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과 확신이 바탕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기다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망부석이 되었다는 것, 돌이 되어버렸다는 옛 이야기들도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도 사랑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며 때로는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가짜 복음, 올바르지 않은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을 재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은 모두 기억해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 즉 성경입니다.
거짓된 말씀을 퍼뜨리는 이들을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곰곰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확신한다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짐합시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 또 해가 뜨고 질 것이고 매일이 똑같은 것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이 예고된 이후 120년 동안 똑같은 일이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날에는 분명히 홍수로 인하여 심판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매일이 평범하고 똑같은 날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날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를 뿐 반드시 주의 재림, 주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심판 가운데 의인은 주의 나라에, 악인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오늘 또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되새기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편지의 내용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의 재림은 심판의 날입니다. 매일 똑같은 나날이 이뤄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을 재무장하고 복음을 재무장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 앞에 재무장하는 그런 기쁨의 날, 준비된 가정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무장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 또한 저희 가정 또 각 개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 오셨던 날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앞에 다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복음을 재무장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재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